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본질적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차이는 관계가 극복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히틀러처럼 연설을 잘하는 사람에게 감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 청중에게 초점이 맞춰진 예배인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인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청중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하실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면 청중에게 맞추기가 쉽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중이 무덤덤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쓰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준비가 좀 예전만 못했습니다. 근데 청중들은 환호하고 난립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 내가 오늘 잘했나 보다. 그 평가는 하나님 편에서 평가입니까? 청중 편에서 평가입니까? 청중 편에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바른 예배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 관점에서 되돌려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은 청중들에게 환호를 받는 메시지를 선포했던가?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진짜 선지자들은 청중들이 환호를 받은 자들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듣지 않은 그들은 외칠 때마다 청중들이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평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를 준비하실 때 이 예배의 주 관객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중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청중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왜 목사들은 청중에게 목을 맬까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주림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말씀 홍수의 시대입니다. 텔레비전 틀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 쪽에 틀어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설교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시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로 천지가 뒤덮였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는 시대, 홍수 때입니다. 어쩌면 그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은 많습니다. 홍수처럼. 그렇지만 그 홍수 시대에 먹을 만한 생수가 없는 것처럼. 왜? 더러운 물에 오염됐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 목회를 준비하시거나 혹은 가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기 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8페이지 지난주 거 계속하는 겁니다. 찾으셨죠? 네, 78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비유를 다시 보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었다. 찾으셨죠? 네.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람이 친구를 감옥에 넣는 이유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기억은 기계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일종의 기억의 영성이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달라진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 비유의 한정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이다. 그 기억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빚이라고 하면 단지 은행빚, 카드빚 정도로만 생각한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빚은 죄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죄이다. 탕감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삶에서는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윤리적 판단과 행위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만 우리의 판단과 행위는 적개심과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토대로 작동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그 사랑을, 그 생명의 신비를 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과 생각하는 능력이다. 짐승에게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지만 짐승의 기억은 매우 단순하고 기억의 시간 또한 매우 짧고 정보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과 문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1000년 전의 개나 21세기의 개는 같다. 아무리 지능이 높은 동물도 기억을 통한 정보의 축적을 할 수 없으므로 편리를 위해 의자나 세발 자전거 하나 만들 수 없다. 동물도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기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바로 직전의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일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의 기억을 점점 축적하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기억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밖에 기억하는 장치를 만들어 기억합니다. 책이나 기록물, 녹음기, CD, USB, 메모리칩 등이 온갖 기억 장치를 통해 기억한다. 사실 인간의 문명은 인간 기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어떻게 기억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을 기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기억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섭리와 통치는 인간이 기억하는 존재이기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기억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거나 기억해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기억은 하지만 잘못 기억하거나 왜곡되게 기억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억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하고 있다. 기억하는 것은 인간과 짐승과의 차별이라기보다는 신앙의 한 단면이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은 기억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무자비한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자기는 친구보다 훨씬 많은 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의 몇 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다.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죽이려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불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너는 기억하라. 이 신명기 5장 15절 이 말씀은 어디에 무엇과 관계된 말씀입니까? 십계명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때, 안식일을 뭐라고 하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이 출애굽을 다른 말로 두 글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구원.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이 왜 종이 되었던 겁니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더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인이라는 존재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종이 되어 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해냈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어디로 갈 걸 생각했을까요? 가나안으로 갈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낮추기 위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오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너희가 기획하지 않은, 너희가 기대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고 계시는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누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지금 이때쯤 되면 가을 거지를 끝내고 보리를 심습니다. 그리고 보리가 조금 있으면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 보리가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는 눈 때문입니다. 눈이 딱 덮어주니까. 그러니까 눈 속에서 이 보리가 싹이 납니다. 그리고 눈이
놓고 봄이 되면 그냥 놔두면 보리는 다 말라 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리의 뿌리가 뜹니다. 땅에서 떠요. 왜? 땅이 서리빨 아시지요? 그 서리빨에 땅이 붕 떠요. 그러면서 그 보리 씨앗의 뿌리를 땅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리밭기를 합니다. 혹시 보리밭기 해보셨습니까? 네. 보리를 저는 어려서 그 어린 싹을 밟으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실컷 가을에 뿌려놓은 것을 다 이렇게 꺾으시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밟아줘야만 그 보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뭐하라고?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이런 보리 하나도 낮아져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붕 떠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평탄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중이다? 밟고 계시는 중이다. 뭐 하라고? 낮아지라고, 겸손하라고.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형체를 갖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영광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자꾸 나를 밟으신다 라고 생각되시거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중이시구나 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제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선약을 너희와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예,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능력을 주셨느냐?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그 재물로 무엇을 위해 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번다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래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뭘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제가 사담 하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저희 집사람이 한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세라젬 V6를 사줬습니다. 가격이 490, 맞아요. 500만 원이 다 돼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 허리가 휘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세라젬 하면 쉽게 완화되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세라젬 카페에 가서 한번 해봤대요. 근데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처남이 장모님을 하나 사드렸어요. 저희 집과 장모님의 집은 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15분이면 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장모님 댁에 가요. 그래서 세라젬 1시간, 2시간 하고 집에 와요. 그러면 이게 삭신이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걸 잘 안 하셔요.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는지 하고 나면 더 몸이 더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준 아들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돈 한 푼 안 준 딸을 줘야 되겠습니까? 사준 아들한테 줘야겠습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줘야죠. 그래서 아들 가져가시게 그래서 아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집사람이 항상 세라젬을 하나 사야 되는데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사주겠노라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사요. 그래. 아니 내가 어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사주겠노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이상 하루나 이틀은 꼭 둘째 누님 농사 짓는 데 가서 일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둘째 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급히 아무도 모르게 써야 할 돈이 한 500인데. 근데 알아보니까 150만 넣고 렌탈 하는 형식으로 월 49,000원씩 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한 150 정도만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150이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정도면 돼요. 그랬더니 160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10월 30일 날 계약을 했어요. 10월 30일 날. 그리고 11월 3일 날 설치를 했어요. 이제 150을 계약금 걸고 이제 매달 49,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롯데카드를 쓰면 13,000원, 롯데카드로 매달 30만 원만 쓰면 13,000원씩 또 차감을 해준대요. 그래서 36,000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차 기름값만 해도 두 번만 넣으면 25만 원이거든요. 가득 채우면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24, 5만 원. 그리고 밥 먹는다 뭐 한다 하면 10만 원은 안 쓰겠어요? 그래서 30만 원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 하겠노라고. 처음에는 집사람이 V4로 사재요. 그게 한 110만 원 정도 싸거든요. 근데 사면 앞으로 한 10년을 쓸 건데 최신형으로 삽시다. 그래서 무리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다 앉혀놨어요. 집사람도 하고 저도 하고 딸들도 해요. 지금 이게 10일밖에 안 돼요. 따끈한 거니까. 좋으시죠? 예? 좋으시죠? 좋아요. 진짜 예? 저도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거의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짜리 하고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150 넣고 한 달에 49,000원, 5만 원씩 내야 한다라는 게 부담이 안 돼요. 괜히 샀다 이런 게 안 들어요. 무슨 세라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샀다. 정말 돈 잘 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면 그 일이 기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의미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비록 그것이 내게 힘에 격도록 무겁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즐거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체중보다는 커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제 경기가 끝나가지고. 예? 어제 경기가 끝나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중국은 평안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부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비록 그것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내 체급에 안 맞게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즐거움이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용되었다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딸이나 여러분 아들들에게 내 말 들어요?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길 가는 내 딸 또래 아이들한테 내 말 들으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신명기 32장이면 신명기의 처음입니까? 끝입니까?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식의 자식을 그 자식의 그 자식을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무지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저는 기억의 창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이룬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혁했던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해놨던 개혁을 그의 아버지가 다시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뒤집어놨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문을 닫았던 것을 다시 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럼 성전을 수리할 때 맨입으로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가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라 말만 하면 됩니까? 뭘 줘야 돼요? 돈이 있어야 수리를 하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 창고에 있는 헌금함을 다시 꺼내라. 그 성전 창고에는 헌금함이 다 해서 13개가 있습니다. 그 13개는 다 헌금하는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11조, 하나는 제사장에게 드릴 11조, 하나는 이 11개 헌금함이 각각 다 다른데 그게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 창고에 있는 창고를 열어서 헌금함을 꺼냈는데 그 헌금함 가운데 하나에서 두루마리 책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가 주전 621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딱 100년 전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그 성전 헌금함 속에 있는 책을 하나 발견하고 제사장이 읽어줄 때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합니다. 그때 발견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있던 산당과 제사의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신정국가다운 모습으로 회복해갑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한 가장 큰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여호사밧보다 이 요시야의 개혁이 가장 성경적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용서의 은총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 기억의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어드린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하겠습니다.